성경 파노라마 우리 이제 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을 7번에 거쳐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잘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도표로, 그림으로, 또 설명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에 다 소화가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표나 그림을 종종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좀 체계적인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일일이 번거로워도 여러분에게 이 교재에 있는 그림 자료를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씩 보고 덮어놓지 마시고 자꾸 쳐다보시면 그게 이제 머리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니까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파노라마는 전체적으로 조감해 보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막 미로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이게 어디에 있는 얘기인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제 중간에 헷갈리고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구성을 알고 뼈대를 알고 그리고 이제 속 내용을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에서 우리 파노라마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는 어떤 건가? 이 기간에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신약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라고 말하는 누구요?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어요. 이 침묵기라고 공백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렇다 할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가 되겠는데 그 마지막 책의 마지막 4장의 마지막 3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서 이제 읽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선지자 누구요? 엘리야 우리 앞에 공부할 때 다 나왔잖아요. 근데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럴 때 오시기로 한 그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이런 대답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 마지막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오실 엘리야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마지막 멸망의 날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아닌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또는 세례 요한 참 그 오랜 기간의 공백기를 깨고 정말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나왔는데 그 선지자가 참수당해 죽었거든요. 죽었다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럽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연결을 시켜 보시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기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왜 그 기간이 그렇게 길게 지속됐는가? 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요거를 우리 한 단어로 뭐라 그러죠? 삼위일체라고 하죠. 삼위라는 것은 위격. 그래서 영어에는 personality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인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중인격자가 되면 그게 정신병인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 다른 인격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정신병에 걸리면 여러 인격 가운데서 내가 막 혼돈을 겪으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비정상적인 것이고, 이거는 사탄적인 것이고, 또 이 정신질환에 대한 것인데 한 위격에 한 퍼스널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한 분, 성자 하나님이 한 분,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셋은 서로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삼위일체 어디 나올까요?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 아니, 없어요. 성경에 이 단어는 없고 이건 신학 용어인데 북아프리카의 신학자인 터툴리안이 제일 먼저 사용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개념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름을 지은 게 그래요. 그런데 거기 지금 동그라미 하나가 밑으로 내려왔죠? 화살표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작은 글씨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자는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요.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라는 이름으로 계신 게 아니고 말씀으로 계셨어요.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초 이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지금 어디 위에 놓여 있죠? 그림상으로 저기 뭐 같으세요? 말구유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 태어나신 걸 상징하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던 로고스. 또 중국어 성경에는 도로 계셨던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거를 한 단어로 뭐라 그러나요? 성육신 그래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육신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신약 고시대에 계신 게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에서 신약으로 연결되는 그때 태어나신 존재가 태어나신 게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뭐가 다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구약에는요 대표적인 단어가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저 돌판 두 개가 뭐를 상징할까요? 십계명 돌판. 누가 받은 거죠? 모세가. 어디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말씀 율법을 두 돌판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 십자가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 신약 시대에는 이 율법이 이제 은혜라는 대표적인 단어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이런 말씀이 있네요. 17절, 18절 좀 비춰주실 수 있나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17절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나요? 율법은 아주 그냥 원칙적이고 딱딱하고 법대로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징벌하는 것이고 이런 건가요? 율법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적용하실 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잘못했다는 이런 이리 와 그래가지고 벌을 주시고 그러시나요? 안 그래요. 요새는 좀 달라졌지만 한동안요 교통경찰이 딱지 띄는데 숨어 있어. 이렇게 숨어 있어. 숨어 있으면서 딱 위반 많이 하는데 숨어 있다가 짠 나타나가지고 위반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발부하고 이런 게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이 율법을 적용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너네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 멸망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하다 너희들 망해. 죽어. 정신 차려. 계속 경고하시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도 은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엄하게 하시지만 아버지의 부성으로 다가가시지만 그 율법에도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그러는데 여러분 이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다. 은혜요 그러는데 그 은혜라는 것이 방종을 이야기하나요?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하는 건가요? 그 은혜도 율법이 있어요. 어떻게 아는가? 신약 성경 안에 우리가 이런 명령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라고 하시는 이 명령이 신약 성경 안에 1051개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은혜 시대인 신약 시대 안에도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 제가 지금 성경 말씀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불경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신 거예요. 알면 안다고 좀 표시를 하시고 모르겠다 그러면은 가만히 계세요. 그럼 모르시는구나. 좀 더 쉽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율법과 그 신약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죠. 자, 요 표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잘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구약과 신약 이렇게 해서 나눠갖고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신약은 말씀이 육신으로 되었다. 모세에 의한 율법이다. 그리스도에 의한 진리이다. 또 대표적인 거 세 번째 만나와 죽음. 이건 뭐냐면 만나를 이 사람들이 먹을 떡 양식으로 주셨죠. 근데 만나를 먹으면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결국에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때가 됐을 때 죽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은 누구세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비유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어디에 새겼다고요? 돌판에 새겼어요. 그럼 신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새겼습니까?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마음판,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것이다.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비유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으로 가시면 이제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구약에서 홍수 심판의 멸망에서 홍수 심판 등 이런 게 나오죠. 그런데 신약에는 마지막 때에 뭐로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하신다. 자,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조금 하나씩 이제 볼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거지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때, 광야에서 아침 일찍 나가서 뭐를 걷어오죠? 만나를 걷어오는 거예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야, 이게 뭐냐?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먹으면서 야, 이거 고소하고 맛있고 기름 섞인 과자 같고 꿀 같고 그렇다. 그러면서 이 만나를 먹었는데 광야 생활하는 내내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셨어요. 매일매일. 그런데 재밌는 거는 매일 먹을 양식을 줬는데 욕심 사나워서 더 많이 가져오면 그게 썩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가지고 와요. 걷어와요. 안식일 날은 안 내려요. 만나가 안 내려. 그러니까 이틀치를 걷어오는데 그때는 안 썩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너네들이 일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먹고 안식일 날은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그렇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오늘은 안식일의 이 개념이 주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일요일,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오신 분들은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예배들 잘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를 늘 내려주셨다는 건데 그래도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광야에서도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죽고 어쨌든 그 세대가 저걸 먹고 영원히 살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6장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51절 다 같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니라. 그러면서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자기의 몸을 나누는 것으로 기념하여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을 여러분 드시죠? 세례 받으신 분들은 내가 이 빵을 먹으면서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생명의 떡, 이것을 먹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으로부터 나누어진 생명의 떡을 함께 우리가 먹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성찬 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다 같이 시작. 예,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분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함께 그 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이것을 이제 구약에는 만나로, 또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성만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의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시대에 어디에 새겨졌는가? 어디에 새겨져 있나요? 예, 돌판에. 그래서 모세의 10계명이 대표적인 건데 딱 10개의 계명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들을 이제 이렇게 돌판을 상징하면서 그게 돌판에 새기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시죠? 아멘. 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암송해야 돼요. 우리 이번 수련회 하면서 어제 부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 강사님이 사실은 뭐 나이도 이제 뭐 50 됐을까? 50 가까운가? 하여튼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회 강사로서는 좀 올드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실 때에도 뭐 청소년 수련회 강사는 막 팡팡 뛰면서 재미난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대화도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 웃겼다 울렸다 그러고 뭐 이렇게 주로 하는데 이분은 그냥 어른들 부흥회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 얘기가 처음에 이게 잘 맞을까 그랬는데 아이들이 딴 때보다 더 잘 듣더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들어보셨죠? 더 잘 들어요. 제가 봐도 이렇게 보면 뭐 고개를 좀 숙이고 있는 녀석들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요동하지 않고 더 많이 잘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원리에 집중하니까, 근본적인 거에 집중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가 엔터테인먼트가 많이 있고 교회조차도 이런 오락에 어떤 심리학적인 것에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에 많이 물들어 있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기도에,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저건 목사님이 늘 하는 상투적인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적으로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배 잘 드리시라는 말이 잘못됐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이 잘못됐어요? 예? 말씀 잘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원리에 집중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 이야기를 그냥 교인들 몰아가려고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축복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저것도 돈 얘기하고 물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곡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예배 잘 드려야 여러분 축복받고 여러분 자녀들도 축복받고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귀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귀가 오해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짝 틀어놔요. 살짝 왜곡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을 때랑 똑같이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요새 이단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같은데 살짝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것을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있어요. 잠언 하루에 한 장씩 읽자. 그죠? 그 날짜에 맞춰서 31일장까지 있으니까 맞춰서 하루에 한 장씩 읽자.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고 꿀 같은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읽으시고 자녀들한테도 읽어주시고 읽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그럴 때 좀 칭찬해 주시고 그런 거를 좀 상을 주세요. 그런 거를 아이들한테 보상을 해주세요. 그 강사 목사님이 자녀들을 그렇게 해서 성경을 암송시켰는데 암송하는 구절에 600 몇십 개씩 된대요. 자녀들이. 여러분 600개 이상 암송하는 분 계세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시키고 그거 숙제 점검해주고
뭐 이렇게 집에서 자는 날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늘 다니면서 부흥회하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자녀들한테 오늘 암송 뭐 했어요? 뭐 읽었어? 물어보고 체크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죠. 그게 은혜죠. 잠언 하루에 한 장씩 읽자. 그리고 우리 중고동부, 유초동부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성경 암송 같은 거 해서 좀 그런 대회도 좀 하세요.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것도 좀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암송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쭉쭉 읽어가는 거. 직접 눈으로 읽기 어려우면 이 드라마 바이블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드라마 바이블 틀어놓고 우리 30분씩 읽자. 읽기 싫어도 그냥 앉아만 있어. 틀어놓고 같이 듣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말씀을 자꾸 들려줘서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가면 어둠의 권세가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요,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하여튼 뭔가가 들어와서 이 안에 차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어두운 것들이 들어와서 채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채워야죠. 말씀을 신비에 잘 새겨야 된다. 신약시대에 말씀을 돌판에 써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할 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시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랬지 않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강조할 테니까요. 말씀을 자주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 우리 큐티책도 잘 활용하시고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열심히 들여다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영적인 삶에, 더 영광스러운 삶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어디가 삐뚤어진 데가 없는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디 더러워진 데가 없는가, 어디 굽어진 데가 없는가, 내 마음에 어디가 좀 이렇게 잘못된 곳은 없는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캄캄한 그때 이렇게 등불이 있어야 이 발 앞에 불을 비춰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이거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의 등불을 켜지 않으면 누구든지 실족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울 삼아서 열심히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 매무새를 단정하게 해야 된다. 말씀은 듣고 조금 뭐 느낌이 있고 감동이 있고 뭐 좋았어. 그리고 이제 끝나. 그 다음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을 왜 듣는가?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구약은 옛 언약이라 그래서 완벽한 의의 기준으로 또 죽음과 정죄를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그 선행과 의로움 행동들은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의 죄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과 의롭다 하심을 안겨주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약의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필요 없다. 초대교회 마르시온 같은 이단들처럼 구약은 잔인한 하나님이야. 구약은 전쟁의 신이야. 구약은 사랑이 없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구약은 버리고 신약만 갖자. 그거 아닙니다. 신약은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했다면 신약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얘기는 우리 모든 사람과 똑같이 그 죄의 굴레 속에 또 여러 가지 이 땅의 질고 속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 죄의 본성을 가지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여인의 몸에서 나게 하셨지만 남자를 통하지 않고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근데 율법 아래 있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 아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는데, 그것도 아버지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아빠. 이게 아람어로 아바 이 말이 아빠예요. 세계 언어들을 보면요, 아빠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인도에 가도 똑같이 엄마 아빠 똑같은 말을 하는 데가 있다고 어디 유튜브에 나왔더만요. 이게 아마 이 파열음으로 입 딱 벌릴 때 아빠, 이게 그래서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 아람어로도 아바, 이게 아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데 친밀하게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 그 상속자, 그 후손이 되는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 계시와 또 일반 계시가 있는데요. 일반 계시 중에 하나가 자연 계시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만물 현상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에게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기암괴석에 가서 비나이다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초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 만물 가운데 깃들여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걸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됐다, 그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꿈, 환상, 음성, 또 제사장들이 이제 그 판결의 흉패 그 안에 우밈과 두밈을 가지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16명의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17권의 선지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선지서를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도 약 20여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복받고 산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벌 받을 거야. 큰일 날 거야. 정신 차려. 이것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신약 시대에 보면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설교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기보다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육신을 입고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죠. 보혜사, 돕는 분, 헬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변호사,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혜사가 오셔서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성경을 쓴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요?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고 해석하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거를 알려주셔야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몰몬교 같이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또 다른 계시를 받아가지고 몰몬경을 만들었다. 또 통일교 같은 데서 원리강론을 만들 때도 계시를 가지고 만들었다. 알라를 믿는 이슬람교에서도 마호메트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코란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살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령 시대에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신다. 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사에 대한 얘기도 이제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좀 자세히 나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여기 자기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자기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아까 요 그림으로 돌아가서 구약 시대 지금 제사 드리는 모습이 왼쪽에 있다 그러면요, 이 제사는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아서 또 송아지를 잡아서 또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고 그래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일회성이에요. 또다시 죄를 지면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오른쪽에는 누가 매달려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속죄,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어 주셨음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는 나중에 오셔서 그 속죄 제물이 돼가지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 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라고 합니다. 예표. 구약에 나와 있는 예표,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일에 대한 그림자, 그게 바로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하나님께 흡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것이 오늘날 예배와 연결되는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므로 자신을 위해 속죄할 필요가 없었고 세상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 죄를 씻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탁기로도 안 됩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어떤 물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어린 양 되시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이렇게 올려드려진 이 제사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이제 속죄라고 그러죠. 속죄. 죄를 속하여 준다. 대속해 준다. 씻어 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속죄라는 말의 원래 히브리어 의미는 덮다는 뜻이 있어요. 덮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오면 모든 사물 위에 내려서 덮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속죄는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덮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율법은 말하자면 검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다 하고 그것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그냥
없애준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벌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냥 그 의문에 쓴 법조문 증서를 없애버리시고 제하여 주셨다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과하면 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용서함 받게 돼요. 왜? 그분이 내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 redemption, 구속.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빚을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상업 용어로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죠.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예요. 이거는 뭐 빚을 다 그 거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제 빚을 다 갚았어 그럴 때 테텔레스타이, 나는 당신에게 빚을 다 갚았어, 그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직전에 남기신 말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예수님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게 헌신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갚을 수 없을 만큼 받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만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주님 기뻐하실 일이 뭘까 생각해서 그거 찾아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조그만 거 해놓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고, 내가 이만큼 역할을 했다고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 같은 것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날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죄 지어도 바로 벌하지 않고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이제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도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뭔가 생각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바뀌었어요.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나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가끔씩 집어넣는 양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냥 우리가 없으면 허전하니까 갖다가 쓰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아요. 진짜는 뭐 어딨냐 하면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그래서 내 조금만 뒷장 상하면 금방 그냥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 조금만 섭섭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틀렸다 그러고 일어서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오후에 나오신 분들만 들을 수 있는, 그거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세요. 복음이 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긍휼입니다. 주님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변질된 복음에 속지 마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답게 믿음 생활 바로 하셔야 돼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창세기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이렇게 심판하고 겨우 생명을 이어가도록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했지만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는데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뭘 보여주셨어요?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저 아양산 거기 뒤에 올라갔는데 무지개 같은 거예요. 이쪽 산에 이쪽에 상동 쪽으로 해갖고 이 뒤쪽으로 해갖고 저 과학학교까지 쫙 무지개가 떴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막 감동해가지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뭐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안 듣는 것,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것,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세요. 분명히 경고하고 계세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주인인 척하고 살아가면 이런 경고 듣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불로 심판할 것이다 하는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잠깐,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 거죠? 노아 홍수 시대. 7절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불의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마지막까지 그대로 두세요. 그 마지막이 언젠가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멸망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도 하나님의 불심판에 들어가는 자들 없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좀 더 교양이 있어 보이를, 교회 가면 좀 더 좋은 사람들 만나서 마음이 편안해질까? 교회 가면 뭐 음악도 좋고 요새는 건물도 좋아서 시원하고, 우리 교회 가면 그래도 우리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상업적인 이득도 볼 수 있고, 교회 가면 사람들이 어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막 그러면서 님자 붙여가면서 존대해주고, 교회 좋네, 안 다니는 것보다 낫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호생활하듯이 취미생활하듯이 예수 믿으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이 경고가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어요. 주님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이 휴거되는데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그 환난을 맞이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저 말씀 드렸습니다. 들으셨죠? 우리 목사님은 설교 안 했어요. 우리 목사님 심판에 대한 얘기 안 하던데요. 지옥 얘기도 안 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복음적인 사람인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깨달으세요.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들림받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 계시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빨리 그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 나의 왕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시고 예수를 구주 삼아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시내산 율법이 중심이라면 신약에는 갈보리 언덕, 예수님이 피 흘려 못 박히신 십자가가 있던 갈보리 언덕을 말합니다. 구약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신약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이단이 아닌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의 머리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고 교회를 찢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주님의 몸을 찢는 거예요.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아름다운 흠모할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 대표가 목사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혹 법인 대표로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는 몰라도 교회의 대표가 아니라 목사는 직분의 대표예요. 우리 교인의 대표는 누구예요?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 교인의 대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대표가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교인의 대표예요. 대표로서 역할 잘 하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의 모범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교인들을 이끌어가는데 앞장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역할이고요, 사명인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칭찬받고 또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뒷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요, 이 그림만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가 뭐라 그랬죠? 말라기서입니다. 400년의 침묵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도 나오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기사가 나오고 그러죠. 그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침묵기라고 말하지만 왜? 대표적인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물밑 작업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태어나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셨던 사건이 나옵니다. 짜자자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복음 안에,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